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우리 23년도는 다음 부르는 찬양과 같이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내가 나아가리라.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그럼 좀 들리게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똑같은 찬양 한 번 더 하고요. 우리 23년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 말씀하시면 요 찬양하고요. 우리 딸도 결혼해요. 6월 17일. 축가를 혜린이는 축가를 아빠들이 했는데 우리 이제 거기 장로 부부 우리 부부 해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딸이 아닐세 하더라고요. 부모들이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 맘 같지가 않습니다. 빨리 내보내고 우리 아내랑 행복하게. 제가 찬양을 이렇게 뽑고 보여도 뽑고 했는데 막상 해보면 참 잘 안 이어질 때가 많아요. 근데 가사는 좋아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한 곡만 하고요. 23년도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직장에서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헌신하며 봉사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겠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더 열심으로 봉사하는 믿음의 장부가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주의 뜻에 있으니 주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뜻하신 그곳에 그곳에 나 이끌어랍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용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지키오랍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용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3년도 기도하는 무릎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입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신앙 가운데 바로 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역사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감격과 감격 속에서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바라보고 영원히 힘들게 수 있도록 주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급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나라를 수시하며 응답하는 것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성성을 내가 참아서 채워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영광 되시옵소서. 우리가 지게 나갑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 이어갑니다. 묵도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 들어 첫 예배를 주일 아침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기쁨의 찬송을 담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이 아니시면 저희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사 올 한 해도 저희를 떠나지 마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강야와 같이 메마르고 거친 길을 걸어갈 때에 실족하지 않도록 능력의 팔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새해를 맞았죠. 2023년 우리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말씀드리길 바랍니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새해를 맞이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줄 믿습니다. 순종과 소속됨을 인정하는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 사업장들을 지켜주시고 이제 하나님 또 올 한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병성 장로와 한국자동차 보급협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박동진 형제 민들레 진결자가 이런 사업장들 심타이어 지구간을 축복하시고 공성호 집사의 동양 배타함과 관련 사업장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미스권세 이미가 도안정과 운종 육할들을 축복하시고 주한돈 집사의 하늘상주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권수력장로의 하우스TV에 축복하시고 김영성교회 종림지역아동센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창래 목사와 동양 다운 임용 봉사를 축복하시고 나눔 카페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아동센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비 선교와 선교사들과 선교지 여러 교회들 그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열방체들이 속한 직장과 사업장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 예배 임하는 가정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3년 주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2022년 행복한 그 시대가 거룩한 삶을 회복하라, 죄와 분리하라, 하나님 뒤에 쓰는 그릇이 되라 하셨습니다. 성실한 사람, 올바른 사람, 순종하는 사람,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2022년 이민의 신년해는 가고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으로 이 한 해를 출발합니다. 예배가 이 한 해에는 풍성해지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에게 찬양으로 영광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 받기를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아멘. 악한 영들을 대적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악한 영들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단, 마귀,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내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시고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말씀에 순종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아멘. 진노 주례라도 우리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열방이 나를 부흥되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길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검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平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능력平함이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혼이 있으면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병든 영혼이 있으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상처와 아픔을 겪는 영혼이 있으면 사랑으로 그 상처가 아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호와께서 싸우시다고 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엉뚱하게 그르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승리를 보장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했습니다. 절망하지 않는 믿음으로 있겠습니다. 기다리는 믿음으로 있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맡기는 믿음으로 있겠습니다. 아멘. 이럴 때 필요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확실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상으로 올린 거 예배 드리셨죠? 네. 영상 메시지 안에 금년도 또 작년도 결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신년 축하 예배를 드리고요. 네. 저희 기도회는 저녁 7시. 두 번째 제가 적어놨죠, 아이템을. 1일 1인에게 전도를 생활합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일매일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큰 강조 안 해요. 매일 한 사람에게만 복음 전하는 것을 목표로 뭐 전화로 하시던 문자로 하시던 만나서 차로 한잔 하시던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네. 홍예린 자매가 건강한 출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0일경이 출산일이라 그러는데 뭐 나올 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건강하게 남자아이랍니다. 그래서 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일 큐티 성경 통독을 제가 밴드에 올려드리는데 하루 전에 제가 저녁에 올립니다. 우리가 성경 큐티 지난 1년 했던 것이 대학생 선교에서 사용하는 자료인데 금년도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그렇죠. 내용의 전체적인 말씀을 봐야 될 내용에 대한 아웃라인이 거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시간 되시는 대로 이렇게 말씀 읽어주시면 되는데 1시간 안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30분 정도면 다 읽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꼭 큐티 또 성경 읽기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무처리에는 15일 날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침례 교회는 연일에 사무처리회가 정례화되어 있습니다. 충청지방의 원례와 목사 안수식이 15일 날 노현교회에서 있습니다. 시무식은 2일 날 나눔 카페에서 스태프들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네, 아동센터 프로그램도 진행되고요. 선교 편지 또 이제 신년 되니까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편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참빛선교회 총회는 8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년도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특별히 금년도 모토가 되는 말씀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님과 영문에 관한 하나냐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서 기록된 것을 보면 금년에는 이제 느헤미야가 작년부터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요. 이제 7장이니까 몇 주 안 남았어요. 그럼 마치고 지금 요한복음을 강해를 할까 이렇게 지금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님 중간에 뭐 인터세트 하셔서 딴 말씀 주시면 하겠지만 네, 말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그 컴퓨터가 좀 이상이 있어서 컴퓨터보다 그 모니터가 갑자기 그 버닝이라고 뜨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떼놨고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막 좀 바빴어요. 그래갖고 막. 그러니까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네. 다행히 이제 잡은 것 같은데. 네. 늘 예배는 방해를 받습니다. 네. 우리가 신년에 은혜롭게 예배 드리려 했더니 꼭 방해를 합니다. 네. 올해는 계묘년이죠. 60가지 중에서 40번째. 계묘할 때 계자가 흑색이란 뜻입니다. 묘는 토끼 묘자입니다. 그래서 검은 토끼의 해. 작년은 검은 호랑이에 했어요. 51년생. 51년생 없죠? 네. 우리 조건사님은 50년생이죠? 네. 63년생, 75년생, 87년생, 99년생. 내년에 태어나는 우리 아기가 이제 올해 태어난 아기가 토끼띠입니다. 그죠? 네. 일반적으로 토끼는 그 이미지가 그렇죠. 귀엽고 작습니다. 그러나 엄청 많이 먹어요. 네. 재빠르게 움직이고 겁이 많습니다. 때문에 계묘년 토끼는 큰 욕심 없이 일을 크게 벌이지도 않고 적정한 선 내에서 실용적인 일과 또 그리고 그 수입을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토끼는 꾀가 많죠. 위기를 넘길 줄 아는 동물입니다. 2023년 계묘년은 경제 또 각종 위기를 대비해서 대부분 근면성실하게 본인의 실속을 챙기면서 현상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측이죠. 12간지에 대한 예측일 뿐 정확성은 없습니다. 금년을 맞는 우리의 자세를 한번 좀 나눠볼까 합니다. 매스컴 상황을 보면 코로나 팬데믹, 팬데믹 애프터죠.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닥쳐진 게 뭐냐면 고물가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이제 우리를 어렵게 했습니다. 이것을 주도하는 것이 아마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인 것 같아요. 거기서 주도해서 연 이자를 갖다 이 높은 이자 릴레이가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 돈이 마르죠. 돈이 전부 다 은행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시장이 돈이 마르게 되는, 투자가 미온적으로 되는 그러한 것이 내년에도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뭘 가져오느냐? 리세션이라고 합니다.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우리가 작년 2월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해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전쟁 길지 않을 거야. 그런데 해를 넘겨서 계속되지 있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크라이나가 또 방어하려는 목적과 또 소련이 침공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합치되지 않으면 휴전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아마 전쟁은 계속되겠죠. 이러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이제 경제와 국방에서도 아주 심각한 대립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재집권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대만을 침공하겠다. 공공연하게 선포했습니다. 이런 위협이 아마 증가돼서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금년도에.
일본이 이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군사 대국화를 선언했습니다. 원래 소련이 침공하려고 했던 나라가 우크라이나냐 일본이냐를 놓고 저울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일본은 어떤 나라입니까? 공식적으로는 군대가 없는 나라예요. 자위대만 있는 나라예요. 자위권만을 갖고 있지 군대가 없는 나라인데 침공을 했다? 아마 저 북쪽에 이제 소련과 그 분쟁 지역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소련이 이제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일본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군사 대국화하겠죠. 2%까지 그 국방비를 늘리겠다는 것이 현실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머지않아서 세계 3대 군사 대국이 일본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이제 동북아 정세를 우리가 이제 2023년도에 맞게 됩니다. 한반도는 편안합니까? 그렇지 않죠. 최근에 이제 미사일 외에도 무인 항공기가 말이죠. 서울 인근까지 들어오는 그런 사태가 있어서 이제 이걸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이게 작은 비행기이기 때문에 작은 물체이기 때문에 이걸 발칸으로 때릴 수도 없고요. 방공 무기로 어떻게 미사일을 쏠 수도 없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어제도 미사일 또 3발이나 쐈죠. 이러한 것들이 2023년도에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또 국내 정치 또 심각하죠. 여야가 극한 대립관계 속에서 혼재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어떻습니까? 침체기에 빠지지 않았어요? 진짜 영끌까지 모아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뚝뚝 떨어진다. 아마 간이 철렁할 거예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금년을 맞게 된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우려를 합니다. 침체기에 빠지지 않을까? 세계 경제가. 우리의 삶이 좀 빡빡해지지 않을까? 그런데 늘 그렇게 예상대로 안 맞더라고요. 작년에 전쟁이 날 줄 알았겠어요? 네. 그건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선에 의해서 세상은 움직이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금년도 이제 말씀을 출애굽기에서 찾게 됐습니다. 이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 추격해오는 그 바로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말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뭡니까? 복지부동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랬죠. 네, 가만히 있어라. 위기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울 필요가 없다. 아멘입니까?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네. 그리고 엉뚱하게 그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에 따라서 말이죠. 너무 앞서가지 말아라.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붙잡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분명한 승리가 보장될 것이다. 이것이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수영도 못하면서 발버둥 치면 어떻게 해요? 가라앉습니다. 그러다가 힘이 빠져서 결국은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의 원리는 뭐냐? 부력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뜨는 거예요. 우리 몸은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뜨면은 그때부터 팔다리를 이용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얻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어떤 믿음이요? 절망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고는요,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는 영어로 보면, 영어 성경 NIV로 보면 to be still이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해요?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뭐가 보여요? 틈이 보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황하면요, 어떤 난관이 딱 부딪히면 이게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죠? 예. 예, 기도해야 돼요. 가만히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 확신이 생기고요. 결론은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망의 새해 2023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느헤미야로 돌아갑니다. 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다 이제 수축하고요. 그 다음에 경비 책임자를 세우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BC 444년입니다. 6월 25일이거든요. 이제 성이 완성되게 되니까 출입문 문짝을 달게 됐어요. 문짝을 달면서 뭘 해요? 문지기를 세우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임명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오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네. 요 동생이 나옵니다. 누구죠? 하나냐가 나오고 하나리가 나와요.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동생이고 한 사람은 군사 지휘관입니다. 근데 동생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으로 느헤미야가 바사에 있을 때 거기까지 먼 거리를 와서 나라를 걱정하며 함께 울었던 동생입니다. 그가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죠. 그를 또 지휘관으로 세웠고 또 한 사람은 군사 지휘관, 영문의 관원인 하나냐를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함께 세웠다라는 거예요. 네. 물론 친척이기 때문에 등용했다는 것은 아닐 거예요. 느헤미야는 두 사람에게 이제 특별히 지시를 합니다. 이런 지시를 했어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고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 얘기합니다.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성문을 열지 말아라. 통상 성문은 어떻게 해요? 해 뜨면 여는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대적이 항상 호시탐탐 침범의 기회를 노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가 완전히 떴을 때에 이제 경비를 할 수 있을 때에 문을 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합니까? 경계를 풀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네, 경계를 풀지 말아라. 우리가 삶 자체가 사실은 늘 긴장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늘 긴장하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네,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뭘 고민을 했냐면 성벽을 어렵게 다 쌌어요. 며칠 만에 52일 만에 쌌어요. 이제 성문도 달고 경계 책임자 또 다 임명했어요. 여기에 이제 일할 사람들,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또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다 이제 준비가 됐는데 뭐가 없어요? 그 성에 사는 사람의 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 큰 성에 말이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왜 없었겠어요? 성이 무너지다 보니까 또 그 성이 공격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귀환한 사람들이 거기에 안 살고 다 나가 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안에 사람들이 성에 안에 살 수 있도록 할까? 이 황량하고 썰렁한 그 성읍을 어떻게 재건할까? 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때요. 하나님이 감동시키셨어요.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족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서 기록된 것을 보면 이제 사람을 모았겠죠. 자, 이제 성벽이 다 완성됐어요.
들어와 안심하고 사세요. 그렇게 이제 공포를 하면서 살 사람들을 모으게 되는데, 이때 첫 번째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셨다. 그렇게 하도록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매사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편안케 했다.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신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일단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들으셔요. 성령이 들으시면 누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예, 천사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사가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환경과 여건이 막 바뀌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뭐예요? 내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신다. 네, 감동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명부를 활용하면 이 황량한 예루살렘에 성읍에 사람들을 가득 채울 수 있겠습니다. 1차로 귀환한 사람들. 1차 귀환 때 총독이 누구였습니까? 수룹바벨. 예, 왕손이죠. 세스바살이라고도 합니다. 1차로 왔던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의 명단을 가지고 다시 어떤 사람이 들어올 것인가를 확인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 나온 명단들은 누굽니까? 유다 지방에서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 가운데 이제 우두머리가 되는,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명단들이 73장까지 명단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여기 이제 작은 글씨로 나온 이들은 누구냐? 가문별로 바로스 자손, 또 스바다 자손, 이게 가문이거든요. 가문별로 누가 몇 명을 데리고 왔다라는 내용이 쭉 기록되게 나옵니다. 바로스 가문이 2170이면 스바다 자손이 370이면 아라가 650이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명단에는 우리는 누구 가문이야 라고 할 수 없는 사람 있잖아요. 대신에 나는 내동 사람이었어, 나는 변동 사람이야, 나는 둔산동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지역별로 나오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 지역별로 나오는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직책별로 또 나옵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 아삽 가문,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이 사람들 이제 성전에서 일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명단이 쭉 이렇게 언급돼서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45절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해갖고 우리 배웠어요. 느디님 사람 누구라고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닌데 전쟁 때 포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회에 편입된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레위인들을 도와서 물도 깃고 나무도 패고 잡일들 하는 그런 미천한 신분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46절부터 56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 가문에도 속하지 않았고 또 지역도 속하지 않은데 또 이제 솔로몬 왕궁에서 일하던 종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쭉 언급돼서 나옵니다. 우리가 뭐 구태여 이제 여기까지 다 이제 구체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쭉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메델라와 델레르사와 그룹과 압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이 밖에 이제 가문별, 그 다음에 지역별, 그 다음에 이제 직책별, 그 다음에 종들, 느디님, 그 다음에 일반 종들, 이렇게까지 솔로몬 후에 있던 종들 이렇게 다 했는데 여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소속이나 가문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예. 그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그 제사장 가문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제사장 가문이 맞아? 예. 족보가 없으니까 찾아볼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손들이 쭉 명시가 됐었다. 그래서 총독이 어떻게 되냐? 읽어볼까요? 시작.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린과 둔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제사장 가문이라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제사장 가문인지. 그렇다고 아무나 성전에서 제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그럼 잠시 대기해라. 옛날 같으면 우림과 둠빔이 있어가지고 제사장이 이것을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확인을 못하겠다. 그때까지 대기해라. 이렇게 이제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총계가 나오게 되죠. 읽어봅니다. 시작.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의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아주 구체적인 그 인원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드렸던 예물까지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독이 금 1천 드라크마와 사발 50개, 그 다음에 제사장 예복 530벌, 또 그 다음에 이제 각 가문 족장들이 금 2만 드라크마, 은 2만 2천 만에 쭉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뭐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꽤 많은 돈이에요. 금으로 따지니까 대략 181억, 은으로 따지니까 23억,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그때 그 시대에 이걸 뭐 정확히 맞느냐 이런데, 저도 뭐 주석을 가지고 에스라 2장에 나오는 내용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또 차이가 나요. 이 기록하고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냐면 누가 어떻게 냈는지, 구별은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헌물을 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각 지역으로, 지역에서 이제 자기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좀 인사이트로 나눠보겠어요. 마지막까지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지도력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그가 위기를 지혜로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그런 마지막까지 끈을 늦추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대적들의 위협과 방해를 이기고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느헤미야는 여전히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보초 경계에 대한 그 강조사항을 얘기합니다. 상원이 들어봤죠?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작전이 더 중요한데 작전에 실패하면 용서를 받는데 경계에 실패하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을 수축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끌어 나갑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늦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문을 달고 빗장을 지를 때까지 늦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 성경에 뭐라고 됐어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직 자신이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앞으로 나간다. 이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써보면 그래요.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고 뒤에 가면 흐지부지하는 거예요. 뒷마무리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일을 그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끝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끝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참 중요해요. 제가 이제 운동하러 가서 이제 헬스장에 이제 가면 꼭 그 뒷마무리 안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꼭
꼭 자기가 벗어놓은 옷, 자기가 내려놓은 수건 그냥 던져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보면 저 사람이 참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이게 뒷정리가 안 될까. 예, 그 사람이 있어 샤워장에 가보면 비누 거품 막 벽에도 묻혀놓고 밑에도 떨겨놓고 그냥 갑니다. 그죠? 예, 그런 사람 어떻게 했어요? 더 중요한 일은 잘하겠어요? 뻔합니다. 그죠? 이게 끝까지 성공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네. 마무리를 철저히 한다.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네. 그래서 뒤가 깨끗하다 하는 사람이 바로 그건 거예요. 뒤까지 아주 깨끗하게 마무리한 사람. 이런 사람 우리가 이제 수하에 데리고 쓴다면 유익이 있겠죠. 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지도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사람을 쓰는 기준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나오죠. 하나니는 느헤미야 친동생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그를 임명한 것은 그가 단지 친형제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니아가 느헤미야가 바사했을 때 거기까지 와서 예루살렘에 참담한 그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그 멀고 힘든 곳을 이동해서 여행해 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죠. 알렸던 그런 열심히 있는 인물이에요. 진실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의 충성심을 알기 때문에 사용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제가 아닌 하나니아가 나오죠. 이름이 비슷하지만 군 지휘관입니다. 하나니아는 이를 지도자로 선발했는데 그를 선별한 이유가 있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충성스럽다는 건 뭐예요? 사람 관계에서 올바르다는 거예요. 명령 복종 관계에서 올바른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네. 말로만 충성하면 안 됩니다. 네, 그죠?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경외함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는 거예요. 인사가 만사라 그러죠. 군대도요, 기본 참모가 이 제너럴 스텝이라 합니다. 네 명이 기본 참모가 있어요. 모든 지휘관마다 4명의 참모가 주요 참모입니다. 어떻게 나갈까요, 순서가? 인사, 정보, 작전, 군수 이렇게 나갑니다. 인사가 만사이기 때문에 인사가 첨입니다. 인사 참모가 첨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 참모, 작전 참모, 군수 참모. 이게 이제 제너럴 스텝이 4명이 있고 그 외에 이제 특별 참모들이 부대에 따라서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인사가 만사다. 어떤 사람을 뽑으라고요? 충성스러운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선발해야 된다. 이게 인선의 원리입니다. 최근에 누구죠? 재벌 무슨 사람들 나오는 거 보니까 거기에 아들 하나가 상무를 하나 데리고 있는데 상무가 이게 누구예요? 그거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주역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사랑 반상도 그고 음행 뭐를 맞춰가지고 하던데 그렇게 해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을 뽑아요? 사람 관계에서 충성스러운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 관계에서 경외하는 사람을 뽑으면 틀림이 없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이제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를 굳이 말이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왜 파악했나. 예.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약 1000명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없어요. 그 뒤 이제 약 400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10만 명 정도였다니까 한 1000명밖에 없다니까 얼마나 황량했겠어요. 그래서 이 명단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찾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찾을 수 있는 것은요, 거기에 가문별, 지역별, 그 다음에 직책별 또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명시했습니다. 그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명단이 명시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우리의 명단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명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명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에는 제너러지라 해갖고 이 계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 명단이라는 걸 중요시 여겨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면 합격자 명단이 나오듯이 그 명단에 들어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 지켜 구원 이룬 그 결과 그 명단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했던 그러한 것들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말씀 보세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님의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확신합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어렵게 못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쉽게 들어오도록 열어놓으신 분이에요. 네, 부르심을 입은 자는 많지만, 근데 실제로 나오는 자는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죠. 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판단과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죠. 자신의 안락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이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그죠? 우리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023년도 여러분 그런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서두에서 우리 금년도 성구를 얘기했습니다. 가만히 있을지니라. 제가 금년도 성구를 정하느라고 오래 걸렸어요. 한 몇 달 정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이 금년도 성구가 될까요? 작년에 뭐였습니까? 귀 쓰는 그릇이 되어였어요. 그죠? 제가 그 말씀이 좋아 뒤에 부착해 놨어요. 창고로 보시고. 네. 가만히 있다는 건 복지부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물에 떠 있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네. 믿음 안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믿음 안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뭐가 보인다고요? 길이 보입니다. 2023년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늘 깨어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소리내어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신년 축하 예배를 느헤미야 7장과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금년에는 팬데믹 이후에 평화의 세기가 열리고 지구촌이 상생하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성구로 이제 출애굽기 14장 14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로 정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기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엉뚱하게 그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분명히 승리를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망치 않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이럴 때 기도하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의 믿음, 결론적으로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토끼해를 맞이하는 열방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마지막까지 끈을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자만하지 않으며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쓸 때에도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사람을 구별하되 사람 관계와 하나님 관계에서 온전한 사람을 찾아 유용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포로민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서 재건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됨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위기를 호기로, 호기를 승리로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온의 영광이 다시 한번 또 부르면서 나갑니다. 일어서서 다 같이 시온의 영광이 6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 꿈꾸던 복을 다 같이 누리겠네. 4절입니다. 땅들아 바다에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한 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아픈데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병든 몸과 지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의 찬송 되신 여호와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의 근원은 마르고 깨끗하게 될지어다. 더럽고 추한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치료의 하나님,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치유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은 자국에서 내 병이 치유되는 것을 내 눈을 열어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으로, 의사로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11조를 드릴 때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업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와 양식으로 추정원금, 감사원금, 약정원금, 선교원금 또 헌화로 드립니다. 100배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몸의 소산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러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그들이 한 길로 치러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시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이 물질 하나님이 일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